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심판 속에서도 회복하여서 돌아올 때에 열방의 나라들이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회복의 모습을 물된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라헬이 너무나 슬퍼서 웁니다.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방조하였던 예루살렘 시온 성전이 이제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며 또한 바알을 따랐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대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예배의 삶의 회복, 27절부터 30절은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길 새 언약, 31절부터 40절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35절부터 40절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2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며 의로운 처소인데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묵인하며 방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온산이 정의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 26절은 예언자가 환상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나오는 지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신포도 속담은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이 범죄한 것에 대해 그 영혼이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뜻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하반절에서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회복의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날을 그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보통은 때라고 표현하는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33절에 보면 동일한 문맥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에스겔에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인용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서로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백성이 모두 여호와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인용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7절에 보면 청량할 수 있는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저지른 일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기초를 청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4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흰놈의 골짜기도 포함되어 거룩한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에 새겨 영원토록 그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마구 쏟아 부으시는데 왜 자꾸 나는 불평만 쏟아낼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새겨져 있는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상처받고 불평덩어리인 나를 녹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새겨서 늘 평생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단순히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황무지가 목초지가 되고 가축들까지 번성케 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완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때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까지 전인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데 남의 나라에 팔려가기까지,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 도성을 폐허로 만드시면서까지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의 옛 죄악된 습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풍파와 어려움을 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지독하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회복될 그날에 맞추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